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겸비하여 주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와 또 이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1903년 그 일본의 한 교수가 이 한반도, 이제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이 토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림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그려진 한반도 모양을 언제 그렸냐면 1903년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1908년에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창간호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뭘로 그린 줄 아십니까? 바로 호랑이로 그렸죠.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바라봤던 이 조선 땅을 바라봤던 건 그냥 토끼 하면 사냥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던 것이고 또 일제의 어떤 그런 침략과 압제 속에서 우리 이 조선, 이 대한제국의 정체성은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정체성을 대변했습니다. 결국 우리 이 일제 압제 속에 살아가는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호랑이의 기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큰 도전을 줬던 것이죠.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 이 백성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압제를 받고 또 이 어떤 뭐 전쟁에 지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조약과 또 이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사실 일본에 굉장히 쉽게 강탈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게 강탈을 당하면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이끌어도 결국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순응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 우리는 힘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우린 존재야. 그렇게 맞춰서 살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나 아, 이 호랑이의 기세로 우리는 아니다. 우리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나아가겠다. 그런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향하여 정체성, 또 교회를 향하여 정체성,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온전하게 또 바르게 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는 바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만약에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정말 그 순간에 잘못된 이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집을 피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거죠. 잘못된 정체성이나 아니면 좋은 정체성 이 둘 중에 한 가지 중에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건 자신의 오류의 정체성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1장은 베드로는 바로 흩어진 이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건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터키죠. 이 갑바도키아, 터키의 저 북쪽, 이 동북쪽에 있는 이 척박한 땅. 요즘 우리 한국 TV에 이 갑바도키아 지역이 마치 엄청난 관광지초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관광지가라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정말 사막 같고 흙밖에 없어요. 뭐 농사를 지을 땅이 그렇게 있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갑바도키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땅굴을 파고 굴을 파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와 이런 지역까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데 강제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강제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삶이에요?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스스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보면 한 곳에 무조건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이리저리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머무르지 않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이 나그나와 같은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이 광야에서 정말 행진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사실 어떤 삶입니까? 내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나그네는 이웃의 집에, 또 아니면 먼 곳에 어떤 가정에, 뭐 그것도 특정한 가정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정해진 곳이 없으니 입을 것이나 뭐 잘 곳이 늘 이렇게 보장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마치 지금 이 나그네와 같처럼 다 흩어진 거죠.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예루살렘,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특별히 또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그네라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서 머물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어느 곳에 있을까? 이런 모든 고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이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 예정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건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성도다. 그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신다. 더욱 많게 하신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괴롭고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야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들은 망했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설마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것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어렵잖아요. 아니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어렵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척박한 땅 아시아 이런 데 흩어지고 갑바도키아 이런 데로 흩어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게다가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사람 중에 정말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고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안할지라도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걸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고난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직분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부로 살던 베드로 주님이 불러 주셨죠. 어부로 살고 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사실 다른 게 뭐 멀리 있고 큰 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게 은혜죠.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나그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김장을 위해서 장을 보는 시간을 갖고, 또 내일은 기초 준비하고 토요일은 우리 김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시장을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